자, 구역공과 하겠습니다. 우리 23과 두 번째 시간인데요. 하나님을 모독한 자에 대한 형벌 두 번째입니다. 레위기 24장의 내용인데, 레위기 24장에는 이 제사장들이 해야 될 일을 기록해 놓았죠. 첫 번째, 우리 지난 시간에 배웠던 것처럼 성수의 등잔불을 끄지 말아야 된다 그랬습니다. 이것은 제사장들이 반드시 해야 될 그런 일인데요. 이 성수의 빛이 꺼지면 안 되는 것은 하나님이 빛이시기 때문이죠. 그리고 우리 예수님이 빛이시고 성령님이 빛이시죠. 그러므로 이 빛은 꺼지면 안 되는 겁니다. 이미 꺼질 수가 없죠. 그래서 이것을 성수에서 형상화시키는 그런 내용이 바로 이 성수의 등잔불을 꺼뜨리지 않는 것인데, 신약에 와서는 우리 믿는 사람, 다시 말하면 교회가 세상의 빛이라고 말씀해 주었습니다. 그러면서 우리는 늘 우리 마음에 성령의 빛 가운데 살아가는, 하나님 말씀이 우리의 또 빛이죠. 그래서 이 빛을 꺼뜨리면 안 되는, 우리 마음속에 성령 충만함과 하나님의 말씀의 빛이 꺼지면 안 되는, 그것을 꺼뜨리면 안 된다고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또 매 안식일마다 성수의 떡을 바꾸어서 끊이지 않게 해야 된다 그랬죠. 우리 지난 시간에 배웠는데, 이 떡상에 이렇게 떡을 늘 이렇게 올려놓는 겁니다. 이것은 12지파, 이스라엘의 12지파를 상징하는 것이고, 또 이것은, 이 떡이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광야에서 먹이신 그런 이 어떤 일들을 통해서 하나님이 항상 하나님의 백성들을 먹이신다 하는 것입니다. 그런 염려하지 말라는 거예요. 그래서 신약에도 마태복음 6장 33절에 뭐라고 말합니까? 예수님께서 뭐 먹을까, 뭐 입을까, 뭐 마실까 염려하지 말라 이 말입니다. 염려하지 말라. 여러분, 이 말은 무슨 말이고, 아무것도 하지 말란 말입니까? 아니에요. 아무것도 하지 말란 말이 아니에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뭐 광야 40년을 지날 때 입만 벌리고 있었습니까? 아니죠. 하나님이 만나를 주었을 때 그 만나를 가서 그것을 거둬들였습니다. 그걸 가지고 또 만들었어요. 만들어서 먹었어요. 수고하는 것이 있었단 말이죠. 그것처럼 이 땅에 우리가 살아갈 동안에 모든 것을 하나님이 예비해 놓았다 이 말입니다. 그리고 우리를 먹이실 것이다. 그러니 염려하지 말아라고 하는 것은 우리가 수고하는 대로 하나님이 먹게 해 주실 것이다. 그러니 뭐 얼만큼 먹을 거냐, 뭐 얼만큼 더 좋게 살 거냐, 뭐 이런 거 염려하지 말고 하나님이 이렇게 더 해 주실 것을 우리가 믿고 이렇게 의지하면서 이 땅을 살아가야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 땅에 먹고 사는 문제에 대해서 전혀 염려하지 말고 오직 하나님의 뜻을 어떻게 성취할 것이냐, 하나님의 뜻을 어떻게 이루실 것인가 하는 여기에 관심을 가지고 초점을 맞춰야 될 것입니다. 자, 오늘은 세 번째인데요. 하나님을 모독한 자에 대한 형벌, 실제적인 내용입니다. 24장 10절부터 16절까지 이 하나님을 모독한 자에 대한 형벌에 대해서 나오는데, 이 오늘 24장에 여호와 이름을 모독하고 저주하는 사건이 나옵니다. 여호와를 모독하고 저주하는 것은 다시 말하면 신성 모독죄죠. 이 신성 모독죄는 구약에도 마찬가지고 신약에서도 이거는 우리 사람이 지을 수 있는 죄 가운데 제일 큰 죄예요. 예수님이 신성 모독죄라고 하는 이러한 이 죄목에 걸려서 십자가형을 당하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 신성 모독죄라고 하는 것은 죽음에 이르는 죄인 것이죠. 오늘도 그 내용이 나오는 겁니다. 오늘 한 사람이 나타나는데 그 사람은 어머니가 이스라엘 여자고 또 이 아버지가 애굽의 사람이었습니다. 그리고 그러니까 어머니가 이스라엘 사람이고 아버지가 애굽 사람 가운데 태어난 그런 혼혈인이었죠. 그 사람이 이제 이렇게 함께 살아가고 있었던 겁니다. 아마도 애굽에서 나올 때 이스라엘 백성만 나온 게 아니죠. 수많은 잡족들, 다시 말하면 애굽인과 또 여러 이 주변의 이 사람들이 함께 나왔습니다. 함께 출애굽을 할 때. 그래서 이스라엘과 함께 이제 동화돼서 살아갔는데 그 사람 가운데 한 사람인 것입니다. 근데 이 사람이 이스라엘 사람과 싸우다가 여호와의 이름을 저주하는 죄를 지었어요. 오늘 24장에 보니까 그때 이것을 어떻게 처리할 것인가 하는 내용이 나오는 것입니다. 여러분, 여호와를 모독하고 이렇게 저주하는 죄는 10계명 중에 3계명에 해당하는 겁니다. 3계명에. 하나님의 이름을 망령되이 일컫는 그런 죄죠. 그래서 모세가 이 일을 처리함에 있어서 모세가 직접 이것을 뭐 처리하지는 않죠. 감금해 놓았어요.
따로 감금시키고 하나님이 뭐라고 말씀하시는가를 기다렸죠. 이것은 바로 하나님을 다스리는 분은 사실상 모세가 모세가 앞에 지도자로 나섰지만 그러나 모세가 늘 어떤 결정을 할 때, 어떤 판단을 할 때 자기 판단과 자기 결정을 따라 하지 않았고 하나님께 물었어요. 하나님 어떻게 할까요? 하나님 이때는 어떻게 해야 됩니까? 하고 물었어요. 늘 하나님 앞에 묻는 자세를 취했다는 것이죠. 그것은 바로 이스라엘 민족을 다스리는 분은 모세가 아니라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지금도 우리 마찬가지입니다. 지금 우리가 땅을 살아가면 물론 우리가 신앙인이고 또 성경을 묵상하고 이 땅을 살아가지만 순간순간 결정을 하고 순간순간 우리가 어떤 판단을 하고 순간순간 어떤 우리가 결정을 지으면서 이 땅을 살아갈 동안에 내가 성경을 읽어보니 그렇더라, 또 내가 뭐 어떤 내 경험이 이렇더라 하고 금방금방 결정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앞에 묻는 게 중요해요. 하나님 지혜를 주세요. 하나님 이런 일이 있었습니다. 어떻게 할까요? 이렇게 하나님 앞에 기도하면서 묵상하는 가운데 하나님 주신 지혜로 모든 것을 결정을 해야 되는 것입니다. 그랬더니 결과적으로 됐습니까? 하나님의 판결은 사형이었다 이 말입니다. 여지없이 사형이었습니다. 여호와 이름을 모독하는 것은 사형이에요. 예외가 없어요. 이것은 이스라엘 백성이든지 아니면 이방 사람이든지 관계없이 누구든지 사형입니다. 그 사형하는 방법을 보니까 먼저 진 밖으로 이 사람을 이끌어냈어요. 진 밖으로 이 사람을 데리고 나갔어요. 그 다음에 이 하나님을 저주하는 소리를 들었던 사람들이 가서 그 사람 머리에 안수를 했어요. 이 두 번째 안수를 했어요. 그 다음에 세 번째는 그 사람을 돌로 쳤어요. 이게 세 가지 순서입니다. 방법. 사형을 집행하는 순서죠. 여러분, 사형을 집행하는 순서 세 가지. 그 사람은 진 밖으로 데리고 나갔고, 그리고 그 하나님을 저주한다는 소리를 들었던 사람들이 가서 머리에 안수를 했고, 그리고 사람들이 다 돌을 들어가지고 돌을 쳐서 죽이는 이런 이 세 가지 방법이었습니다. 여러분, 진 밖으로 그 사람을 끌어낸 것은 바로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는 이 진이라고 하는, 이스라엘 백성이 있는 이 진이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곳이기 때문에 죽음으로 그 진을 더럽혀서는 안 된다 하는 그런 의미가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이 거하는 장소, 이 진이라고 하는 이 장소는 바로 하나님이 임재의 장소예요. 거룩한 장소. 하나님이 임재하니까 거룩한 장소 아닙니까? 그런데 죽음이라고 하는 것은 거룩이 아니죠. 그것은 거룩과 반대되는 것이죠. 그래서 진 밖으로 이렇게 데리고 간 것입니다. 그리고 그 사람이 머리에 안수하는 것. 안수하는 것은 누가 안수했습니까? 여호와를 저주하고 또 여호와를 모독한 소리를 들은 사람이에요. 들은 사람이 가서 안수를 했어요. 왜 그런 일을 합니까? 우리가 그 사람이 모독하는 죄를 듣고 또 하나님을 저주하는 소리를 들었지만 그러나 우리는 거기에 동참하지 않았다 이 말입니다. 그 사람이 그렇게 하나님을 모독하고 저주하는 소리를 했다. 그러나 우리가 그것을 들었는데 우리는 거기에 동참하지 아니했다 하는 자신들의 무죄를 나타내는 것이죠. 그러면서 그 모든 죄는 그 사람에게 다 돌아간다 이런 의미로 안수를 했습니다. 그리고 이스라엘 공동체 그 사람에게 돌을 던져 사용함으로써 다시는 공동체 안에서 이러한 일이 발생하지 못하도록 하기 위한 그런 방법으로 돌을 던지게 된 것이죠. 왜 이런 일을 하는 것입니까? 여러분, 이 사형이라고 하는 이런 이 마지막 이런 어떤 결정을 통해서 왜 사람을 돌로 쳐서 죽는 데까지 이렇게 하는 것입니까? 그만큼 하나님의 언약의 백성 가운데 순결성과 거룩함을 지키는 것이 중대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나님의 공동체의 거룩함, 하나님의 공동체의 순결성, 하나님의 공동체의 이 정말 하나님 앞에서의 거룩함과 순결함을 지키는 것이 그만큼 중대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공동체 안에는 이러한 일들이 다시는 벌어져서는 안 되기 때문에 그런 것이죠. 그래서 이 죄를 지은 사람에게는 이 공동체에서 완전히 탈퇴시키는 이것이 필요했다는 겁니다. 그러면 신약시대는 어떻습니까? 지금 우리가 신약시대를 살고 있는데 이 신약시대의 교회는 누가 신성 모독죄를 지었다고 해서 교회가 그에게 사형이라고 하는 죄를 물어서 형벌을 줄 수는 없지 않습니까? 지금 누가 그렇게 하는 사람이 없잖아요. 오히려 교회는 어떻습니까?
그렇게 죄를 지은 사람일지라도 용서하고 신성모독죄를 짓고 하나님을 저주하고, 요즘 얼마나 하나님을 저주하는 사람이 많아요. 신성모독죄를 지은 사람이 얼마나 많습니까? 그런데 교회는 어떤 입장을 취해야 됩니까? 그들을 도리어 용서하고 또 그들을 주께로 이렇게 나올 수 있도록 인도하는 그런 자세가 필요한 거예요. 그럼 왜 이렇게 해야 되느냐? 바로 그것 때문에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셨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 일 때문에 예수님께서 오셨어요.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이러한 죄까지도 다 용서하시기 위해서 십자가에서 이렇게 죽으심으로 이 세상의 모든 죄악된 이 일들을 다 용서하셨기 때문에 지금 신약교회는 예수님의 십자가를 의지하면서 이렇게 이 땅의 그 모든 죄악을 이렇게 용서하는, 그 사람이 설사 신성모독죄를 지었다 할지라도 용서하는 그러한 은혜가 있어야 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용서를 하는데, 그런데 하나님의 이름을 모독하고 더럽히는 치명적인 죄가 발생을 했는데 그러면 어떻게 됩니까? 회개해야 되죠. 회개해야 되죠. 그건 잘못된 것입니다. 회개하세요 하고 이렇게 회개하라는 말을 들었음에도 불구하고 회개하지 아니할 때, 그러면 교회는 어떻게 됩니까? 그때도 용서하고 그때도 그냥 지나가야 되느냐? 아니에요. 회개하라고 권면하고 회개하라고 이렇게 말을 했는데도 불구하고 회개하지 않았을 때는 교회 공동체로부터 그 사람을 사형을 시킬 수는 없지만 추방을 시킬 수 있다. 왜? 교회의 거룩성을 위해서. 구약에 있어서의 교회 공동체의 거룩성은 그 사람을 사형이라고 하는 제도를 통해서 유지했으나 신약의 교회는 사형 제도는 없지만 그 사람을 추방하는 것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받지 않을 때는 추방하는 것으로 교회 공동체의 거룩성을 유지했다는 것입니다. 회개하라고 하는 말을 할 때도 그냥 한 번만 하는 게 아니에요. 성경에 보니까 두세 사람의 정의를 가지고 두세 번 회개를 권고합니다. 정인들이 있어야 돼요. 그래서 그런 권고를 함에도 불구하고 회개하지 않을 때는 교회는 그 사람을 그 교회 공동체로부터 추방할 수가 있다 그랬습니다. 여러분, 이 공동체에서 추방을 당한다는 것이 어떤 의미가 있습니까? 공동체로부터 추방을 당한다고 하는 것은 어떤 의미가 있냐면 굉장한 의미가 있어요. 그것은 종말론적으로 적용을 하면 우리가 하나님의 나라 새하늘과 새 땅에 들어가게 되는데, 여러분, 우리가 공동체에서 추방을 당하고 출교를 당한다고 하는 것은 그런 새하늘과 새 땅에 들어갈 수 없고 거기서 쫓겨나서 영원한 불문에 들어가는 심판을 받는 것과 같은 것이다. 그래서 여러분, 공동체에서 쫓겨나는 것을 아무렇지도 않게 생각하면 안 되는 겁니다. 왜 그렇습니까? 이 땅의 지상에 있는 하나님의 교회 공동체인 교회는 하나님께서 이 세상에 두신 구원의 기관이기 때문에 그런 것이죠. 그 다음에 우리 17절부터 23절에는 동해보복법이라는 게 있어요. 동해보복법. 동해라고 하는 것은 같은 해를 입히는 거죠. 같은 해를 입혀서 보복하는 법, 이 말입니다. 다시 말하면 우리나라 말에 그런 말 있잖아요. 눈에는 눈, 이에는 이라는 말이 있지 않습니까? 눈에는 눈, 이에는 이라고 하는 이런 것이 바로 동해보복법의 기초예요. 눈에는 눈으로 갚고 이에는 이로 갚아라, 그런 말이죠. 다시 말하면 이는 죄를 지은 만큼 형벌이 내려져야 한다고 하는 그런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이것이 공평한 정의의 법이라고 밝히고 있는 겁니다. 정당하고 정의로운 법은 뭐냐? 그 사람이 죄를 지은 만큼 죄의 대가를 받는 것이 바로 법에 대한 공평하고도 정의로운 거예요. 법이라고 하는 것은. 그래서 이 동해보복법은 그 사람이 어떤 죄를 지었으면 그만큼의 대가를 받게 하는 것이에요. 이에는 이, 눈에는 눈, 이것입니다. 이 원리 자체가 무엇입니까? 왜 이런 동해보복법이 이렇게 제정이 된 거냐? 이게 어떻게 보면 눈에는 눈, 이에는 이라고 하는 것이 아주 이 죄에 대한 형벌이 무겁다고 생각할 수 있어요. 그러나 그렇지 않습니다. 여러분, 사람은요, 얼마나 악한 본성을 가지고 있든지 어떤 자기가 어떤 눈을 잃어버리는 그런 이런 손에 상해를 당하면 또 다른 사람을 어떻게 합니까? 눈만 상해하려고 합니까? 아니에요. 사람들이요, 자기는 어떤 눈을 상해를 받으면 그 사람 죽이려고 합니다. 자기가 어떤 팔을 한쪽을 잃어버리면 그 사람은 죽이려고 해요. 이것이 우리 사람들의 본성이에요. 악한 본성이에요. 그래서
하나님은 우리 사람들의 악한 본성을 알기 때문에 자기는 조그만 상해를 받아도 다른 사람은 더 많은 상해를 입히려고 하는 그런 악한 본성, 그런 어떤 이 정말 이 가중되는 그러한 어떤 적용을 하려고 하는 악한 본성이기 때문에 하나님은 딱 그만큼만 해라 하고 이렇게 법을 정한 거예요. 오히려. 여러분, 사람들이 자기가 팔을 한 적 이런 나를 용서하겠습니다, 이런 사람이 있겠습니까? 그 사람 죽이려고 그러죠. 이게 사람들의 어떤 심리의 생리예요. 그래서 사람들은 자신이 상해를 당하면 자신이 입은 상해보다 더 큰 복수를 하려고 하기 때문에 그것을 막고자 하는 법이 바로 동해, 같은 그런 해를 입히는 보복법이다. 동해 보복법을 만드는 거예요. 그런데 그래서 이 범위 이상의 상해를 입히면 안 된다고 하는 그런 법을 규정으로 정해놓은 것입니다. 그런데 이런 이 동해 보복법이 문자적으로 적용된 적도 있고 그렇지 않은 적도 있어요. 그렇지 않은 적은 언제냐면 출애굽기 보면 주인이 종의 눈에 하나를 상하게 했어요. 그래서 이 동해 보복법으로 말하면 그 주인도 종처럼 눈을 하나 상해하는 것이 맞지 않습니까? 그런데 어떻게 했냐면 그 주인이 종의 눈을 상하게 했는데 종은 또 주인의 눈을 상하게 하는 법적인 처벌을 받은 것이 아니라 어떤 처벌을 받았냐면 그 종을 자유롭게 풀어주라 그랬습니다. 자유롭게 풀어주라. 이제 종으로 살지 않도록 해주라. 너 그런 해를 가했느냐 종에게? 너 주인으로서 종에게 눈을 상해하는 그런 해를 가했느냐? 그렇다면 너도 눈을 하나 빼놓아야 되는데 그것보다는 종을 자유롭게 해주는 것이 낫겠다 하고 그 종의 자유를 선언하게 한 것입니다. 그래서 이 동해보복법이라고 하는 것은 피해를 입은 가해자는 피해를 입은 그 피해자에게 보상을 해야 된다는 말을 하는 거예요. 누가 피해를 가했으면 피해를 입은 사람에게 합당한 보상을 해야 된다. 이것이 바로 이 동해보복법의 원리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 법을 문자적으로 적용한 것도 있어요. 문자적으로 적용하지 않은 때도 있지만 문자적으로 적용한 때도 있는 겁니다. 그때가 언제입니까? 고의로 사람을 죽인 경우, 그때 살인을 한 사람은 사형시켜라 그랬어요. 왜 그렇습니까?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어떤 사람이 A가 B를 죽였어요. 그러면 이 문자적으로 이렇게 하지 않으면 어떻게 됩니까? 결국에 이 사람은 B에게 어떤 보답을 해야 되는데, 상해 입힌 것에 대한 그런 어떤 보상을 해야 되는데, 보상 받을 사람이 있어요, 없어요? 없죠. 이미 죽었으니까. 그러니까 보상할 방법이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사람도 이 경우에는 똑같이 사형으로 이렇게 그 형벌을 준 거죠. 그래서 동해보복법이 이 문자적으로 적용된 것은 살인죄에 해당됐습니다. 또 그것도 그런 것이, 이 사람은 어떻게 지음을 받았습니까? 사람은 하나님의 형상으로 지음을 받았어요. 하나님의 형상으로 지음을 받았기 때문에 사람을 죽인다고 하는 것은 하나님의 형상을 파괴하는 것입니다. 살인뿐만 아니라 사람에게 상해를 입히는 그 자체도 마찬가지예요. 하나님의 형상을 여러분 상해를 입히는 것이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렇게 하나님의 형상을 파괴하는 이런 행위만큼 하나님을 모독하는 것이 없는 것이죠. 신성 모독과 같은 것이죠, 사실은.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이 하나님의 형상으로 지음받은 고귀한 생명을 살리기 위해서 이 땅에 오신 겁니다. 만약에 우리가 그런 어떤 죄를 다 갚을 수 있다면 예수님이 오실 필요가 없죠. 그런데 우리가 그런 어떤 인간의 죄가 우리 스스로를 갚을 수 있는 힘과 능력이 없기 때문에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신 것입니다. 우리를 살리기 위해서 십자가를 지심으로 우리를 살리기 위해서 오신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이 동해보복법이 우리에게 말해주고자 하는 것은 무엇입니까? 하나님을 모독하는 신성 모독자가 죽임을 당하는 것은 공의로운 것이다, 마땅한 것이다. 그래서 여러분, 이 땅의 모든 죄인들은 사실상 다 신성 모독한 그런 사람들이기 때문에 저와 여러분도 거기에 다 포함되는 겁니다. 그러니 우리는 어떤 존재가 됩니까? 죽임을 당할 수밖에 없는 존재예요. 우리가 하나님을 경홀히 여겼고, 우리가 하나님을 무시했고,
우리가 제대로 하나님을 하나님 되시게 못했다 이 말입니다. 그러니 우리도 신성 모독죄를 지은 존재라는 말이죠. 그러니 우리도 사형 선고의 형벌을 받아야 된다 이 말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이 형벌을 당하지 않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우리가 그런 형벌을 당하지 않잖아요. 왜? 우리가 예수를 믿기 때문에. 예수를 믿는다는 의미가 뭡니까? 예수님이 이 형벌을 대신 다 십자가에서 지셨다. 대신 다 받았다 이 말입니다. 대신 십자가에서 죽으셨다 이 말입니다. 그래서 우리의 죄를 용서해 주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 이쯤 됐으면 우리는 어떻게 살아야 될까요? 아, 난 죄 없다 하고 우리 마음대로 살아야 될까요? 아니죠. 정말 양심이 있다고 하면 우리는 그 은혜 안에서 기쁨과 감사로 살아야 됩니다. 즐거움으로 살아야 됩니다. 하나님 앞에 영광 돌리고 또 기쁨과 감사로 이 땅을 살아가는 그런 은혜가 있어야 되겠죠. 그래서 우리에게 이러한 법을 주신 그런 하나님의 은혜가 무엇인가, 뜻이 무엇인가를 우리가 분별할 줄 알아야 될 것입니다. 자, 그 다음에 내용 연구 보겠습니다. 내용 연구. 하나님을 모독한 자에 대한 형벌에 대한 다음 설명 중 틀린 것을 고르시오 그런 거죠. 틀린 것 고르는 겁니다. 1번 여호와의 이름을 모독하는 것은 이스라엘이든지 이방인이든지 예외 없이 사형에 처했다. 누구든지 사형에 처했다. 맞습니까? 틀립니까? 예, 맞죠. 2번 오늘의 교회도 신성 모독적인 죄를 지은 자는 사형에 처하는 형벌을 가할 수 있다. 그러면 여러분 지금 죽을 사람이 얼마나 많을까요? 지금 죽는 사람이 하나도 없는 거 보니까 이건 틀렸는데요. 그러나 신성 모독죄를 지으면서도 회개치 아니하면 어떻게 됩니까? 그 공동체 교회에서 추방 또는 출교를 당할 수 있다 하는 것은 기억해야 될 것입니다. 그러니 2번이겠네요. 3번은 뭡니까? 오히려 교회는 예수님께서 이런 죄를 지은 사람까지도 십자가에서 죽으심으로 다 용서해야만 한다. 예, 그렇죠. 예, 그렇습니다. 자, 그 다음 4번 다만 여호와 이름을 모독하고 더럽히는 죄가 발생했을 때 회개라는 말을 듣고 회개치 않았을 때는 교회 공동체로부터 추방시킬 수 있다.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답은 2번이죠. 예, 답은 2번이고요. 예, 2번 보겠습니다. 동해보고법에 대한 다음 설명 중 틀린 것을 고르세요. 그랬죠. 자, 1번 눈에는 눈, 이에는 이로 갚으라고 하는 것은 죄를 지은 만큼 형벌이 내려져야 한다는 것이다. 예, 맞습니다. 그다음 2번, 이 법은 언제나 문자적으로 적용됐다 그랬어요. 적용된 적도 있고 그렇지 않은 적도 있죠. 문자적으로 적용되지 않은 경우도 있었고 문자적으로 적용된 것도 있는데 문자적으로 적용된 경우는 언제입니까? 사형에 해당되는 그런 죄를 지을 때가 그런 것이죠. 예. 틀린 것은 그러니까 2번이 되겠습니다. 3번 이 법은 더 큰 복수를 하고자 하는 인간의 악한 본성을 막고자 주신 법이다. 예, 맞습니다. 우리 사람은 자기가 받은 상해보다 다른 사람을 더 크게 이렇게 보복하려고 하는 악한 본성이 있기 때문에 이것을 막고자 주신 법이죠. 예, 그래서 틀린 것은 2번이 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자, 토론과 적용 보겠습니다. 예, 토론과 적용. 신성 모독죄와 같은 죄를 범한 죄인임에도 우리가 형벌을 당하지 않는 이유가 무엇인지 깊이 생각해 보자. 여러분 지난주에도 같이 생각해 보았는데 이 동해보복법이라고 하는 것이 우리에게 얼마나 많은 것을 깨닫게 하는지 모릅니다. 우리 사람이 얼마나 악한 본성을 가지고 있는가, 이런 하나님의 말씀으로 우리가 제어되지 않으면 우리가 얼마나 우리 스스로 악한 죄를 많이 지을까 하는 것도 생각할 수가 있고요. 또 이런 우리가 사실상 우리도 신성 모독죄와 같은 죄를 범한 존재 아니겠습니까? 그럼에도 이렇게 형벌을 받지 않는 것은 바로 예수님 때문에 그렇죠. 예수님 때문에. 예수님이 우리의 죄를 위해서 십자가에서 돌아가셨기 때문이다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러한 은혜를 늘 가슴에 새기고 감사와 기쁨으로 이 땅을 살아가는 여러분 되시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